아버지 자녀로 살자. 다섯 번째 소개를 좀 합시다. 우리 서로에서 좀 합시다. 아버지 자녀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합시다. 아버지 자녀로 삽시다. 다시 아버지 자녀로 삽시다. 예. 우리는 이 세상을 아버지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 자녀가 되었다는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솔직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 하나님 참 나를 좋아하신다. 하나님 나를 참 사랑하신다. 이거 진짜 믿고 있느냐라고 주님이 물어보고 계십니다. 나의 아버지는 나를 정말 좋아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나의 아버지는, 다시 나의 아빠는 나를 아주 좋아한다. 맞습니까? 내가 허물이 있더라도, 부족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좋아하신다. 이걸 우리가 답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와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유발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선물로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이 복음의 은혜를 내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를 아바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점 있습니까? 이 아바의 장애체험. 하나님을 감히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내가 그분의 사랑을 내가 독차지하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 아마 믿는 자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 사실 믿습니까? 어떻게 엄마가 낳은 자식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도 혹시라도 잊을지라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사실 그대로 아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참 감사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긍휼입니다.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긍휼하신 분이시다.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시다. 라고 우리가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막연한 두려움. 그런 것은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시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시고 나타나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분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아빠가 되시는 하나님.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심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바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러주시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감격스러운 것은 뭐냐면요, 복음의 은혜가 뭐냐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대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우리가 이 인생의 가장 고귀한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 내가 아바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 줄 몰라요. 그리고 이것은 또 우리에게 힘든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닮는 것, 예수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고요, 우리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고귀한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막 예수를 닮아간다, 아이고 힘들어, 이게 아니죠 여러분. 이건 우리의 특권이에요.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고귀함이에요. 어떻게 신의 성품에 우리를 참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 오셔서 우리 예수들을 닮게 해주시는 줄 있습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다 이 말을요 어디다 연결을 시키냐면 용서와 연결을 시킵니다. 용서, 긍휼과 용서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이 통해서 아바의 자녀가 누구냐라고 주님이 말씀할 때 어떤 사람이 아바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입니까? 우리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입니까? 우리가 기꺼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아바의 자녀인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아바의 자녀라는, 우리가 아바의 자녀라는 명백한 증거가 뭐냐? 기꺼이 원수를 용서하는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가졌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아바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증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5절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며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런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아바의 자녀의 증거는 뭐냐면 바로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선대해 주는 겁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아들의 증거가, 하나님 아들의 증거가 이 긍휼한 마음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버지가 부르는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보니까 하나님은 해와 그 비를 악한 자에게 선한 자에게 불의한 자에게 어려운 자에게도 동일하게 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님의 자녀라는 표시가 뭡니까? 바로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 원수를 용서해 주는 마음. 이것이 참된 아바의 자녀의 표지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항상 주기도문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잖아요. 이거는 뭘 이야기하냐면 바로 용서가 아버지의 자녀, 아바의 자녀의 삶의 특징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바의 자녀는 좀 있습니까? 나는 용서하는 자예요. 나는 긍휼을 가지고 모든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가 바로 아바의 자녀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용서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종종 이 예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에게 빚을 탕감해 주는 임금으로 하나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 금액은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그에게 빚을 선한 마음을 가지신 그 왕이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그 임금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무제한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70분에 7분이라도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용서를 몇 번 해줘야 됩니까? 할 때 베드로가 물어봤을 때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 말씀을 왜 예수님이 가감없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이 이 용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 모든 죄를 무제한적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죄악을 탕감해 주는 정말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박해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라. 아무리 악한 자라도 너희들은 선을 베풀어라. 용납해 주라. 라고 그 말을 들을 때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할 수 있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죠. 사실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왜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용기가 어디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 앞에도 내 감정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분 나쁜 소리를 들으면 보복하고 싶고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내 감정과 본능은 죽이고 싶단 말이에요. 믿단 말이에요. 상처를 주면 상처를 주고 싶단 말이에요. 눈은 눈으로 갚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들을 끝까지 용서해 줘라. 선을 베풀어 줘라. 그들이 잘 되기를 축복기도 해라. 라고 하라는 말씀 앞에 우리가 못하겠어요.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고 이 하나님의 이 무서운 계명, 인간적으로 지킬 수 없는 이 계명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있냐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랑과 용서를 받고 있는 자인 줄 믿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그런 용서와 사랑을 나는 안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임을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봅시다. 로마서 5장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근데 이 부분을 로마서 5장 10절에 좀 더 잘 풀어내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또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랑을 받은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받았습니까? 죄인 되었던 우리,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용납하신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죠.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내가 원수임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는 원수였습니다. 근데 원수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기에 내가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은 거. 그리고 우리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긍휼이 풍성한 임금에게 이 그에게 빚을 탕감받은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서볼 때 이 모든 말씀은요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탕감받았던 그 사람, 그가 누굽니까? 그에게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인류 모든 사람,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받은 자임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자입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속에 예수의 피의 은혜를 통해서 용서받고 있는 줄 믿습니까? 하루에도 10번, 20번, 100번을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으로 끊임없이 용서와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인 줄 믿습니까? 그게 바로 나라는 거. 그게 바로 나라는 거. 내가 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 이 용서를 지금 받고 있다는 거.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온갖 음란과 욕심과 정욕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이지만 하나님 끊임없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는 그 용서를 지금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아는 자가 아바의 자녀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 작정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어떤 선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 모든 죄 다 용서하리라. 아멘. 다 용서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나의 과거의 죄까지 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미래까지 죄까지라도 내가 다 용서한다.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 예수 피를 의지하는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내가 이미 용서하기로 작정하였다.
언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어봅시다. 하나님, 내 죄를 몇 번 용서하셨습니까? 나는 몇 번의 죄를 지었습니까? 어쩌면 우리 머리털이 하나 한 20만 개라고 그렇게 의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쩌면 내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겠죠. 그 수많은 많은 죄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용서하십니다. 끊임없이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 속에 무제한 용서를 받았고, 우리 죄가 탕감받았고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남의 죄도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준 줄 믿습니까? 그거죠, 그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힘이 어디 있냐면, 내가 그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 용서를 받았기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이 긍휼인데, 이 아바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바의 자녀로 인정받고 아바의 자녀로 살아가는 진정한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이냐?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다. 하나님은 모든 자, 어떤 자에게도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긍휼을 베푸며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예요? 바로 악한 자에게, 어떤 자에게도 긍휼과 사랑을 베푸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우리가 아바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 5장 44절에서 4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부으시며 비를 오른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시니라. 아멘.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고, 이제 우리가 긍휼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여러분, 내가 긍휼을 베풀고 남을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받은 자임을 확정해 주는 사건이 좀 있습니까?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용서하고 남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섬긴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예전에 교회에 한 근사님이요, 담임 목사님에 대한 위험이 컸어요. 근데 그 근사님이요, 제가 놓을 때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나중에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끝까지 용서를 안 하더라고요. 끝까지 용서를 안 해요. 목사님이 실수한 것은 있어요. 근데 큰 실수도 아니었어요.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렸던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근사님이요, 가면 목사님을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알잖아요. 우리가 왜 용서합니까? 내가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 자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 어리석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그 모습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아바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지 못한 자였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복인 줄 믿습니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복인 줄 믿습니까? 내가 아바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과 용서를 내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사랑을 베풀어 주고요. 그 용서를 할 수 있는 자의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니 원수를 사랑하라, 기도하라. 너희들이 그 사랑을 받았지 않냐? 너희들이 아바의 자녀잖아 라고 말씀을 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무제한적으로 용서해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허물과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사랑을 받은 자는 할 수 있어요. 그 용서를 받은 자는 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용서받는 것은 남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과 상대가 안 돼요. 남의 죄를 내가 10가지 용서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죄를 10,000가지, 10,000,000 죄까지 용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해야 합니다. 내 삶은요, 내 삶의 행동과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 진짜 그 사실을 진짜 믿고 있다는 사실을 진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사랑과 용서를 받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바의 자녀로 긍휼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요한일서 4장 19절. 요한일서 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서 우리 모든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부활을 통해 부활을 털면서 왜 아바의 자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느냐라고 했을 때 복음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이 경험해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느냐, 이것이 시작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더 사랑하십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모든 자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먼저 나에게 먼저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야 억지로 한번 해봐.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해봐. 성령 충만 받아서 한번 해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먼저 그 사랑을 주셨어요. 그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사랑받는 자리가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용서를 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지체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받고 있는 자는 좀 있습니까? 야, 이거 잊지 마십시다. 이거 잊지 마십시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 사랑, 그 긍휼,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에게 정당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줄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직도 내가 신앙생활에 뭔가 억지로 한다면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종교생활이지. 율법적인 신앙이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은혜에 감격하여 자발적으로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냐면 뭔가 행하고 뭔가 섬기고 봉사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복음을 들어야 된다. 너희들은 아바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너희들은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주는 긍휼과 사랑을 받아라. 아멘입니까? 나의 죄 용서를 너희들이 받아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걸 요구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밀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잡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놓치면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너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야 이 사랑을 날마다 확증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복음에 집중하며 살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이게 풀려져야 돼요. 이게 안 풀려지면 복음의 문이 안 열려요. 부활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 이거 될 때까지 제가 설교할 거예요. 아바의 자녀에 대해서.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하나님 터신 이유가 있어요. 정말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예뻐져야 돼요. 내가 귀해져야 돼요. 소중한 내 모습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날마다 밀려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인생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고 거짓된 자아 속에 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제약된 삶이거든요. 위선, 거짓말,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서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이 거짓된 삶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된 자는 진짜 내 자아가 아니에요. 진짜 자는 나는 아바의 자녀인 줄 믿습니까? 진짜 나는요, 아바의 자녀예요. 사랑받는 자녀가 내 정체성이에요. 그 모습으로 가야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까? 거짓된 자아는 이게 허상이고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아를 가져 나가면 하나님이 그 자아는 가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줄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된 모습은 속은 거예요. 그건 없는 거 허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줄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만 만나주느냐? 참된 자아를 가진 사람. 아바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믿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내가 사랑받는 자녀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사랑받는 아바의 자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봅시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랑하는 자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납대요.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대요. 사랑하지 않은 자는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때 어떻게 알아요? 그분을 어떤 분으로 알아요? 무서운 분? 두려운 분? 창조주 하나님? 물론 하나님 그런 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걸 진실하게 우리가 알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예요. 내가 그 사랑을 알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눈에는 눈, 아니 그 이상으로 세상 사람들은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보복하고 미워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아바의 자녀로서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자는요,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자녀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남편 사랑하는 거 어려워요? 맞아, 남편 한 번씩 왼수가 될 때가 있죠, 그죠? 그놈의 왼수 때문에. 그래서 용서할 때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요, 특별한 겁니다. 이거는 아바의 자녀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받은 자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이 표시를 했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바로 내 자녀다. 아멘입니다. 이야, 이걸 딱 보여준 거예요. 이걸 딱 보여준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가 뭘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삶의 모습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것이 뭐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원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기리끼리입니다. 조건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자녀, 너희들은 내 자녀야. 그 증거가 뭔지 아니? 원수를 사랑하는 것. 완전히 다른 이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계명을 두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셨죠.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많은 계명이 있지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계명의 요점입니다. 그것만 지키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예배하는 거? 기도 많이 하는 거? 선한 일 많이 하는 거요?
아니에요. 율법의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계명은 사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는 계명은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지체를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 원수라도 사랑하는 거.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했죠. 눈에 보이는 사랑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계명은 이웃을 진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것만이 진정한 아바의 자녀의 유일한 표시, 증거입니다. 하나님 그걸 딱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내 자녀 맞니? 내 사랑과 긍휼을 받은 자니? 내 사랑 속에 있는 나의 자녀가 맞니? 라고 물어볼 때 정말 네가 원수를 사랑하느냐? 어떤 악한 자라도 선대하고 용서해주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아바의 자녀는 아멘. 왜? 내가 그 용서와 긍휼과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할 수 있는 자가 되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자로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용서받은 자녀로서 용서하는 자가 되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긍휼한 마음이에요.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우리 모든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포용하시잖아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없다면 여기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내 양심상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용서와 사랑 속에 내가 예배 자리 드릴 수 있는 점 있습니까? 가버린 아버지가 버릴 수 있는 특권을 얻고 있는 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 그 자비. 끊임없는 무제한적인 용서를 입는 우리가 되었기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고 높일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 용서를 받은 자에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의 삶 속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삶은 뭐냐?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 모든 사람에게 용서해 주는 것.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지만은 용서의 요구는요 상당히 무겁고요 인간적으로 보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목사님은 설교는 잘 하시는데 목사님 한번 세상 한번 살아보세요. 원수 사랑을 하는데요. 목사님 나한테 그렇게 상처 많이 주는 영혼 내가 얼마나 아파한지 아십니까? 그녀만 보면 내가 울다통이 터지는데 씹어먹고 싶은데 그녀를 또 사랑하라고요. 내가 얼마나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지 아십니까? 이 상처 아픔이 있어서 내 심장이 무너지고 있는 거 주님도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런 말 한 번도 하지 마세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는요, 우리 역량으로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실 때만이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용서가 안 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돼. 나 그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돼. 나는 그 용서를 지금도 받고 있기 때문에 용서해야 돼. 내 신앙의 믿음과 나의 삶이 부딪혀요. 그래서 넘어가지를 못해요. 한계점을 만나요. 그럴 때 우리가 갈 곳이 있어요. 그때 갈 곳이 있어요. 바로 갈보리 언덕이죠. 거기 오랫동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한번 잠깐 생각하지 말고 오랫동안 머무시면서 아바의 영원한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참혹하게 피 흘려 홀로 죽어가는 모습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묵상은요, 사람은 그런 책에 그런 내용이 있대요. 사람은 묵상하는 존재래요. 근데 우리가 사람은 늘 묵상을 한대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묵상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우리가 영교도 묵상하고요, 돈도 묵상하고요, 세상의 성공도 묵상하죠. 내 앞으로 미래 돈 모을 것을 생각하면 또 좋죠. 그래서 아름다운 행복을 묵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묵상을 이제 하는 존재인데 우리는 다 묵상하는 존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묵상은 달라요. 어떤 것을 묵상하느냐? 우리는 세상의 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묵상의 존재를 바꿔라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염려를 묵상하지 마요. 아이고 내일도 뭐 먹고 살까? 아이고 힘들어라. 그거 묵상하지 마요. 아이고 어렵다. 아이고 내 건강 큰일 났네. 그거 묵상하지 마요. 세상 성공 묵상하지 마요. 우리가 묵상할 존재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리우신 하나님만 묵상해. 말씀을 묵상해. 말씀을. 그럼 우리가 진짜 힘들 때, 우리가 용서가 안 될 때 뭘 묵상하게 될까요? 갈보리 언덕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참혹하게 흘리면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잠잠하게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무자비하게 잔혹하게 괴롭혔던 자들에게 예수님이 용서를 선포하잖아요. 용서를 쏟아기잖아요.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누가복음 23장 34절. 우리 한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아버지요, 아빠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자기를 고통 주는 그 자들 향해서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을 이런 보셔야 돼요.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그분이요, 나의 용서에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내 신앙의 능력이시고 지혜이시고 현존해 계시는 살아있는 힘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겁니다. 내 마음을 움직여 가실 겁니다.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아서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예수님이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마요, 여러분. 내 안에 그분이 하실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어서 자기를 죽였던 그 노마 변증을 사랑하시고 자기를 고발했고 침뱉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을 끊임없이 용서하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내가 안 될 때, 내 한계가 왔을 때 그분께 내가 나아가는 거죠. 내가 아파도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진실하게 구할 때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 그분의 살아있는 힘이 나한테 올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원수들에게 하의 손을 내밀고요.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그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끊임없이 나를 미워하고 정죄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끊임없이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끊임없이 용서하겠습니다. 품을 안는 거죠. 가시가 있지만은 상처가 나고 피가 나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듣고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걸 주님이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진정한 힘과 능력은 어디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예요? 성령 받아 능력 받고 큰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기독교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우리는 다 떠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도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야 내가 실컷 당신을 따랐는데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내가 기다는 당신이 아니잖아.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내 인생을 던졌는데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우리가 기대한 그리스도가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했잖아요. 제자들이 떠났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하신 예수님 하나님은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기독교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까? 사랑의 종교 아닙니까? 긍휼, 은혜, 용서, 자비 이게 진짜 기독교 힘이고 정체성이고 그것이 진정한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그 기도 그 악한 자를 향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속삭임을 내가 듣고 그 사랑을 내가 받은 자임을 내가 알 때 그 내 안에 와 계시는 그 예수님 그분의 그 용서의 힘으로 남의 모든 삶을 용서할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도전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보는 거예요. 진짜 내가 실험해보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진짜 와 있는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믿음으로 체험되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까? 기독교의 힘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하잖아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확증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힘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니까 우리 36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라. 아멘. 이 자비라는 말은 긍휼이란 말입니다. 너희 아버지가 자비, 긍휼하신 분인 것처럼 너희도 긍휼한 자가 되어라.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용서해 주는 겁니다. 끊임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섭리해 주는 겁니다. 끊임없이 아빠의 자녀로 용서해 주고 품고 사랑하고, 그럴 때 영혼이 변화되고 그럴 때 세상이 바뀌는 줄 믿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은 거기 있는 겁니다. 안에는 거기 있어. 내가 왜 바뀌느냐? 그 사랑 앞에 무너지는 거, 그 용서 앞에 내가 무너지는 거, 그 자비, 긍휼 앞에 내 인생의 삶이 바뀌는 그 사랑 힘이 결국 이 세상을 바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 힘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자가 되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지면요, 우리는 눈이 열려집니다. 그리고 각 사람을 하나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 곧 어떤 말씀이냐면 타인은 나 자신이다 까지 만들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이 마음은요, 타인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야. 나의 고통. 타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야.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신은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타인을 섬길 때 나처럼 섬기는 거예요. 타인은 나다, 너는 나다, 나는 너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면 저는 믿습니다. 많은 사람도 보내주시고 많은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고 많은 재능과 물질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는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실 겁니까? 큰 거, 대단한 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내는 거,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먼저는 아바의 자녀로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받는 것,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이제는 내 자신을 바라봐도 너무 아름답게, 귀하게, 정말 나는 하나님이 나를 좋아한다는 이 사실 앞에 가감없이 아멘할 수 있는 그 신앙까지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그 용서를 받은 자로서 서로의 지체를 사랑하는 것. 남을 나처럼 여기고 사랑하는 것. 나의 허물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부터 시작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이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정신적인 질환을 갖고 불면증이 걸리는 모든 이유가 뭐냐면요, 미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지 않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상처가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정말 주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정말 이제 먼저 안 되면요,
하나님, 목사님 저는 안 돼요. 그러면 제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복음으로 나와. 내 삶을 받아.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마.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내 사랑에 들어와. 머뭇거리지 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살지 마. 내 사랑을 받고 내 사랑에 취하며 살아. 나 용서와 긍휼을 내가 진짜 받고 누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먼저예요, 여러분. 거기 먼저예요. 절대로 신앙생활 어려움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전현절에 예수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확증해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와 있어요. 아멘이죠. 우리가 받는 거예요. 복음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 사실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세상의 바쁜 소식에 좀 내려놔요. 좀 자신을 정지시키고 하나님을 묵상의 은혜 속에 들어가 봅시다. 1시간이나 2시간이라도 주님을 묵상하며 좀 들어가 봐요. 그러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것인데 끊임없이 세상의 소리에 자신의 삶과 마음이 뺏겨져 있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스스로 맡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애탄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좀 내려놔요. 요즘 세상 사람들, 현대인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침묵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침묵의 시간이 15초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침묵의 시간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기도 안 된다고요?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기도가 쉽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기도의 성공은요, 기도의 유일한 실패는 그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반드시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기도의 성공자가 반드시 될 수가 있어요. 아멘이죠? 안 되든 앉아있으면 기도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유일한 실패는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 자리 앞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앞에 그 사랑을 받아보고 내가 끊은 자녀임을 내가 이제는 더 나아간다면 내가 아바의 자녀로서 재정에 있는 사랑을, 우리가 재정에 있는 사랑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모든 사람, 원수라도 재정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입니다. 그게 아바의 자녀의 삶입니다. 그 삶으로 우리가 진실하게 변화되어서 예전에는요, 미워하는 사람 없고 모든 영혼을 품고 사랑하고 그럴 때에 천국이 임하겠죠. 나를 위해서 천국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그 사랑이 내 원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아버지의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사랑할 때 그들은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 속에 꼭 들어가 아바의 자녀로서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